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은 3월의 마지막 날 3월 3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3월 31일자 본문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45쪽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오늘부터 예수님 이제 고난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십자가의 죽음, 부활로 이제 마무리돼 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으로 대제사장 가야바를 중심으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흉계를 꾸몄으나 내부적으로는 명절, 밀란 때문에 명절은 피하자 이런 합의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전에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데 그 시몬이라고 하는 베다니 멀지 않은 곳 베다니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제자들 특히 유다는 이것을 허비라고 비난을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여인을 자신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두둔해 주었습니다. 유다는 밖으로 나가서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넘겨줄 텐데 얼마를 주겠느냐라고 흥정을 했고 은 30을 받는 그런 모습이 오늘 파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질문은 주님의 이 죽음에 관여한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옥합을 깨뜨린 여인, 그리고 팔아먹은 가룟유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민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과 감람산에서 다양한 말씀을 하셨죠. 지난번에 말한 달란트 비유도 감람산, 그 예루살렘 성 바로 맞은편 올리브산에서 하신 얘기죠. 이때 종말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에는 기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죄악을 강하게 그들의 위선과 율법주의와 그런 탐욕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셨어요. 막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까지 표현해 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니까 이 자신의 기득권 유지의 위기의식을 느꼈고 또 책망하는 소리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고 상했어요, 이들이.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 그때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이 가야바였는데 가야바 관정 그 집에서 다 모인 거예요. 대책회의를 한 거예요. 그냥 놔두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지고 어렵고 입지가 좁아지니 어떻게 하면 저거 하나 없앨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하는 일이 그래요. 악한 자들이 적을 잡아서 죽여서 없애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흉계를 이제 의논하기 시작했다 오늘 표현하고 있는데, 마음은 당장이라도 잡아 죽이고 싶었지만 6월절 명절은 피하자라고 의견을 서로 모은 거예요. 왜 그런가? 만약에 6월절에 잡으면 여전히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했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과정 중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가 많은데, 자신들이 잡으면 괜히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사가지고 사람들이 폭동, 밀란을 일으키면 로마 군대가 진압하는 과정에서 왜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이 어려움을 겪느냐? 어차피 로마 사람들은 다 유대 한통 속이라고 보니까 자신들마저 체포되거나 자신들마저 입지가 약화돼서 어려움을 겪을까봐 이때 피하자. 사람이 좀 빠져나간다. 명절 끝난 다음에 잡자. 뭐 이 정도로 머리를 쓴 거예요. 다 자기들도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틀이 지나면 아마 수요일쯤 이틀이라고 하면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내니까 6월절이잖아요. 그러면은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왜 마태는 그 흉계를 꾸미는 것과 예수님 말한 것을 같이 섞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흉계, 음모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뭐 하는 거죠? 주도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틀 뒤에 팔릴 것이다. 그래서 죽어갈 이렇게 하는 난 얘기는 알면 당연히 사람 피하죠. 아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음을 스스로 행해 나간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이시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죽이려는 자들, 사실은 이들이 가장 주님을 환영하고 모시고 따라야 할 자들인데 영안이 멀어서 자신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눈이 갇히고 닫히고 모르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구나. 증오하고 적대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없애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음모를 꾸미고 흉계를 꾸미고 그래서 사람을 해치워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부류에 우리도 속하지 않도록 정말 깨워서 기도하는,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의 그러니까 모습은 이 귀한 향유를 부어 장례를 예비한 여인의 모습이에요. 7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데, 예수님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향내가 아마 온 집안에 퍼졌을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장면을 보고 분개했어요. 제자들이라고 했죠. 무슨 의도로 이 귀한 것을 허비라고 그랬어요. 허비하느냐라고 따졌어요. 10절에 보면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었겠다라고 한탄했어요.
왜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쓸데없는 데 쓰느냐라고 지금 따지는 거죠. 예수님께 쓰는 것을 쓸데없는 허비라고 본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10절에 보니 그들의 속내를 다 아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앞으로도 너희들에게 항상 있을 것이고, 이 얘기는 너희들이 구제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구제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자신의 죽음은 딱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한 번뿐이고, 이 여인의 행동은 허비가 아니라 자신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뭐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팔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도 장래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준비를 하지 않는 그들과 대조시키기 위하여 이 여인은 장래를 준비하는, 알아봤다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알아보고 준비의 눈이 열린 것인데 너네들이 오히려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죠. 제자들 눈에는 허비이지만 예수님과 이 여인의 눈에는 고귀한 헌신으로 보였습니다. 은혜를 입은 만큼 헌신도 깊어질 줄로 압니다. 저는 이 집이 어느 집인지 유심히 보셔야 돼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현재 나병을 앓고 있다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 집에 머물 수가 없어요. 율법적으로도 그렇고 전염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전에 이 시몬이 나병을 앓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시몬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니 자기 집을 내어주고 예루살렘에 오셨으니까 어디 머물러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는 멀지 않으니까 거기에 명절에 누군가는 집에 모셔야 되는데 자기 집에 모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 향유, 나중에 300데나리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다른 성경에는, 복음서는 이 귀한 거 300일치를 벌어야 얻을 수 있는 돈이면 얼마나 비싼 거겠어요. 우리가 1년 연봉에 가깝잖아요. 이거는 뭐 정말 너무 귀한 거라 가지고 결혼식이나 쓰려나 조금 아껴서 쓰거나 그런데 한 옥합을 깨버려 가지고 그때 그냥 탁 하나 목을 치고 그러면은 그냥 그건 다 쓰는 걸로 나오기, 그냥 쓰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걸로. 그런데도 그 귀한 것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다는 얘기는 그 향유 옥합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여인에게 있어서. 큰 은혜를 입으면 이 여인처럼 주님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전부라도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왜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지 않을까? 사랑의 리액션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시계추가 왔다 갔다 다닐 때 작용 반작용의 원리처럼 사랑의 깊이가 나한테 훅 들어온 만큼 나도 그 사랑의 깊이가 반작용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 하나님은 나를 충분히 사랑하시죠. 근데 그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준비가 안 됐고 그것을 못 깨닫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것만큼 주는 거. 우리가 희한하더라고요. 저도 여러 번 경험하고 저도 그래요. 그런데 보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호의를 베푼 그 양만큼 호의를 베풀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젖으면, 저는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린 게 허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그 300데나리온이 뭐야? 더 좋은 거라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왜? 자기의 생명을 주고 나를 사람답게 해주시고 나를 유일하게 사랑해 주신 분이 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뭔 못 드리겠어요. 자기한테 그게 허비가 아니에요. 헌신이라고 드리는 것이. 주님 가신 그 길, 죽음의 길을 자기가 장래를 예비하고 싶은 그 마음, 나를 위해서 죽으러 가시는 그분을 위해서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는 왜 없을까? 제자들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허비가 아니라 헌신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주님께 받은 사랑 아낌없이 드리고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께 드리며 이 몸을, 온 인생을, 온 생애를 바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이 가룟 유다 얘기예요. 14절에 16절까지. 주님을 배신하여 돈 받고 넘기려는 자가 있죠.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수많은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을 두고 제자들이 막 허비라고 분개했어요. 근데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말한 자가 누굴까요? 베드로 같아요? 아니요. 다른 성경에 보면 뭐예요? 재정을 담당한 가룟 유다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머리가 비상해서 이 향유 가격 딱 보면 알아요. 브랜드가 뭐고 이 정도 가격이면 시중에 나가면 얼마 주고 팔 수 있고 이거 금방 알아요. 왜 금방 압니까? 그거에 밝으니까. 우리도 보면은 저는 하나도 몰라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평생 내가 내 돈 주고 옷을 사본 적이 있나, 뭘 해본, 나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남들 잘도 할대. 제가 시계를 망가져가지고 이 예물 시계를 이렇게 어쩔 수, 제가 이거 폼 내려고 차는 게 아니라 시계는 있어야 되겠고 찰 시계는 없고 그래서 이거 차고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어머 웃기죠.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의 시계에 관심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거 갔더니 어머 이거 괜찮은 시계인데 못 보던 건데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죠. 아, 이 사람 눈에 이게 들어오는가 보다. 들어오죠, 당연히. 저거 얼마? 300데나리온이라고 금방 알아채는 것은 그만큼 그런 쪽에 재리의 발달 얘기예요. 가룟 유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화폐가 발달 안 돼 있고 물물 교환이 활발하던 때이기 때문에 저걸 갖다가 이렇게 팔면 얼마를 받겠구나라는 게 탁 들어오는 거예요. 알아채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14장 5절에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걸 막 펄쩍펄쩍 뛰고 화를 내죠? 자기가 챙겨야 될 건데. 구제라고요?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면 그는 도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도둑이라. 예수님이 재정을 담당하고 뭐 여행 가면 누가 헌금하고 누가 이렇게 해가 일행이 가면은 뭐 왔다 갔다 여행도 하고 어디 가고 그러면은 구제도 해야 되고 가서 가다가 식사도 해야 되고 어디 여관에 써야 되고 뭐 이런 그 경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한 명은 담당해야 되냐? 그게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이 왕 되면 자기가 따라다니는 줄 아세요? 요즘 우리로 치면은 경제부총리 해 먹으려고. 그래서 더 많은 걸 나라 돈을 챙겨 먹으려고. 그런 생각이 야망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챙겨야 될 걸 저런 식으로 사용하니까 엎질러진 물이라고 향유를 그렇게 쏟아버리면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 그의 눈에는 허비로 보였고 그러니까 펄쩍 뛰면서 화를 낸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알아챘고. 그는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말해도 그 의미를 몰랐어요. 오히려 자꾸 죽음을 이야기하니까 안 되겠다. 죽으면 소용없으니까 객값이라도 받고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그래가지고 몇 푼이라도 받고 헐값에 넘기고 팔아 넘길 궁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어차피 못 쓸 거 이렇게라도 하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종교지자들 자기가 자기 발로 먼저 찾아갔어요. 그리고 돈을 흥정하면서 요구하면서 팔아 넘긴 거예요. 얼마를 주려고 지금 흥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스승이자 주님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유다의 본색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랍시고 따라다녔지만 그의 관심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말씀을 듣는 데 있지 않고 오로지 돈과 출세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이용해 세속적인 성공을 이루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전 세계 안 믿는 사람에게조차도 배신의 아이콘, 배신하면 떠오르는 인물 유다가 된 것이에요. 배신의 아이콘. 우리도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유다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 자기의 편의를 위해 살려고 한다면 우리도 유다와 다를 바 없습니다. 눈을 열어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아 주님께 헌신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레마의 말씀 13절 말씀인데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은 땅이 아닌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하셨는데 이 여인이 바로 저는 하늘의 보화를 쌓은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고가에 팔아가지고 구제해도 의미가 있는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죽음을 그렇게 얘기해도 제자들은 몰라보고 못 깨닫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데
이 여인만 알아채고 예수님의 장례를 친히 준비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헌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대대손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여인의 행한 헌신은 계속 기억되고 지금 우리에게도 전파되고 알려지고 고난주간이 다가올수록 이 본문은 항상 나오는 곳으로 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여인의 헌신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하는 행위가 바로 천국의 보화를 쌓고 살아가는 현명한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건 없어지지 않아요. 이 땅에다가 헌신하는 것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게 될 것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군상이 나오는데 어떤 모습이 교훈을 얻습니까? 어떤 모습에서 교훈을 얻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뭡니까? 대제사장과 종교지도자들의 흉계한 꾸미는 모습. 자기 이해가 침해된다고 죽여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에 우리도 동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귀한 향유를 부어서 장례를 예비한 여인, 허비가 아니라 헌신임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배신하여 돈 받고 넘기는 유다, 자기의 야망이 성취되지 않으므로 예수를 배신하는 자로 전락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28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85장. 내게 있는 향유가 주님께 가져와. 이 여인의 심정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와 위에 입 맞추기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오랜만한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주께 가져와. 그와 위에 입 맞추기 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와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 주께 가져와. 그와 위에 입 맞추기 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 팔릴 것이다, 이틀 뒤에 팔릴 것이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줘도 전혀 못 깨닫고 있어요. 오히려 유다처럼 죽는다고? 그럼 내가 팔지, 내가 먼저 서수 쳐야지, 몇 푼이라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제자들이에요.
허비라고,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헌신인 것을 보지 못하고 허비라고 말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저렇게 말하고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해서 죽으러 가는 것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사랑을 받은 만큼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허비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사랑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 여인처럼 아낌없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가슴 아픈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마음에 찔려 잡아 죽일 생각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헌신을 허비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어차피 죽을 바에 자신이 먼저 몇 푼이라도 받으려고 먼저 팔아넘기는 이 유다의 모습에서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려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받은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 귀하니 그 은혜를 입었으니 저희도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보화를 쌓고 영원히 기억에 남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주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환난의 때에 주님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쇠파에 휩쓸려 아무 없이 맥없이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입가게 중심 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해 시선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뭐하고 살아야 되는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충분히 공급하여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계 온 나라가 정말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 환난의 때에 주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이 모든 것들이 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조차 못하는 여러 분들 대신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까지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들의 생업과 일터를 주관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